우리가 이사야 117번째 시간으로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스스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를 붙잡는다도 그리고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무관심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였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 좀 봐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이 점점점 멀어지고 예배의 생활이 점점점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며 말씀을 읽는 횟수나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요.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참 교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도 모르게끔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장기관에 병이 났을 때도 처음부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질 않거든요. 잘 티도 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기관의 병들은 한참이 진행되고 나서야 통증을 느낄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게을러지다 보면 항상 나오는 핑계가 뭐냐면 다 공통돼요.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다가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권태기가 찾아오면 이유 없이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시간을 쏟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곳에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할 때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내가 실증을 느끼고 권태기를 느끼면 그 사람과 시간을 쏟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시간을 쏟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투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기도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지금 권태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분별하지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여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아멘. 2절 말씀에도 보면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는 필경 옳다 생각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기준에서 볼 때 이건 옳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할 때가 많거든요.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건 옳아라고 생각하지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3절에도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한다. 그게 뭐예요? 7절에 그 조상들과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므낫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돌이킴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러셨는데 그 므낫세의 죄라는 것이 므낫세 혼자의 죄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죄는 다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길을 따라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다 똑같은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나타나는 행동은 다를지라도 그 죄는 뭐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64장 5절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그러셨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대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찾아낸 바 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악이 한 가지라 그랬는데 그 악한 모습을 4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에 그들의 몸에서. 아멘. 그들이 하는 일은 온갖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담고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시면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 그러셨거든요. 돼지고기가 무엇인가 소고기보다 열등해서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국에는 국그릇에는 온갖 가증한 것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5절에 뭐라 그래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다 저지르면서도 그들 속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속으로 호박씨는 다 까고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뭐가 거룩합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데. 그러면서도 너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우리가 흔히 사람들 관계에서도 화가 나면 코에서 연기가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시면 코에서 연기가 나신대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하시겠다. 그 보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1절에 이방 나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부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질투 유발 작전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선민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그 연약함과 그 죄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 스스로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고 있는 그들에게. 그건 저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보다 거룩한 줄 착각해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럽고 세상보다 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교회가 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 코에서 연기를 뿜으신대요. 우리는 그런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찾은 바 되도록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절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런 이상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